안녕하세요.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아이고. 성경책 올려놨더니. 네, 오늘 날짜가 12월 29일입니다.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3일만 지나면 2025년이죠. 1년이 진짜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일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장로 모임에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또 격려하는 시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의견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올해 9월 가을 수양회 마지막 날에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그때 강사님이 누구셨죠? 네, 서수지교회 김창현 형제님을 모시고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 형제님께서 매 시간마다 말씀하셨던 한 문장이 있어요. 무엇은 무엇과 다르다. 역시 말씀을 마음에 잘 두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 핵심 한마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진 것 같습니다. 먼저 2024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월별로 이렇게 쭉 살펴보기 전에 우선 2024년 각 부서에서 섬기셨던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각 부서에서 섬기셨던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각 부서별로 소개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감사와 격려를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주일학교와 학생회죠. 섬기셨던 분들 가장 많죠? 자, 한번 호명을 해볼게요. 박영찬, 박장범, 김동혁, 서희, 정주원, 신주신, 임시은, 오은비, 김혜원, 박주원, 서은우, 윤지연, 김수빈, 최진, 김시은, 백현영, 박종일, 김정임, 이상수, 박은영, 이대한, 심년희, 서정명, 백찬영, 임예찬, 박한주, 양한식, 박도기, 서정함, 서하늘, 임정현, 조수연, 박한민, 김은희, 조현민, 조찬양, 김혜민, 김여정, 양세민, 김경주, 신다연, 이송은 형제 자매님들이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미래였죠. 그죠? 미래인 우리 이 자라난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청년회에서 섬기셨던 분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이대한, 심년희, 김춘광, 이민수 형제 자매님들이십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병이어 섬기셨던 우리 서인석 형제님, 기선주 자매님, 서인호 형제님과 양총미 자매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망회를 섬기셨던 분들입니다. 유기용, 한명자, 오강선, 노기란, 황경희, 이천호, 이선순, 김봉윤, 이명희, 양재근, 정정림, 박홍식, 최명숙, 양재군, 박행순, 김종선, 김경아, 박종환, 이경화 형제자매님들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대기 성경공부반. 우리가 이렇게 복음반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복음반이라는 명칭보다는 우리 교회에서는 연대기 성경공부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그 성경공부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복음방. 그래가지고 우리는 복음반인데 복음방하고 헷갈려서 막 또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대기 성경공부반이라고 앞으로 불러주십시오. 아셨죠? 네, 연대기 성경공부반에서 섬기셨던 분입니다. 저와 이진식, 김혜정, 이서궁, 이정석 형제 자매님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새로 생긴 반이죠. 제자양육반. 제자양육반에서 섬기셨던 분입니다. 김종만, 이지연, 김춘광, 이민숙.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이천호, 임병영, 임태용, 임병우, 김태호, 최웅, 이서궁, 이상수, 이대한 형제자매님이십니다.
네. 지금도 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방송, 문서, 인터넷, 우리가 매주 보는 주보, 이런 것들 매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섬기시는 분들, 이대한, 임정현, 이정석, 서하늘, 오은비, 백현영 형제자매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차량 봉사로 수고해 주신 분들입니다. 양한식, 임정현, 김동혁 형제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을 관리하시고 또 지출해 주신 분들이시죠. 김춘광, 윤영식, 박종일, 이상수, 이대한 형제님들이십니다. 네. 우리 5층 건물이라 수리할 때도 많고 손볼 때가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시설 관리 애써주시는 형제님들이십니다. 윤영식, 박종일, 이지동, 백광엽, 이진식, 박홍식 형제님들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배당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청소관리 형제님들이십니다. 임병영, 임병우, 이상수 형제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교회 잘 안 보이시거나 아프시거나 할 때 이렇게 조용히 신방하시고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분들, 신방팀 성도님들이십니다. 윤영식, 서은희, 양재군, 박행순, 이기동, 김은혜 형제자매님들이십니다. 네, 우리 매주 주일마다 만찬 예배 때 그냥 떡 떼고 잔 그냥 떼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매주 1시간 또는 많게는 2시간 일찍 나와서 다 따르고 준비하고 또 씻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서은희 자매님께 아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매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네,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네, 이 자매의 수많은 살림살이, 수많은 그런 일들을 또 다 이렇게 총괄해서 담당하시는 우리 자매님, 김은희 자매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또 수요 집회마다 금요 집회마다 피아노 반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반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시죠.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양청미, 김혜민, 오은비, 김경주, 이송은, 백현영 자매님들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격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에서 막 바이올린이랑 막 나와서 하잖아요. 자, 이 팀이 기악팀입니다. 우리 예배를 더 풍성하게, 찬양을 더 풍성하게 도와주신 분들이죠. 이경화, 김동혁, 조수연, 오은비, 박한주, 김수빈, 최진, 김시은, 백현영 형제 자매님들이십니다. 네, 여기 명단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기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죠.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4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1월달 먼저 12월 18일에서 1월 4일까지 배대현 형제님과 구윤자 자매님이 태국 헌켄을 방문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12월 21일에서 31일까지 노기란 형제님과 황경희 자매님, 이정석 형제님과 박한결, 윤재상 형제님들이 TCM이 뭘까요? 타일랜드 크리스마스 미션. 그래서 태국 크리스마스 단기 선교. 이제 그것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태국 헌켄을 방문해서 섬기셨었습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에는 오병이어에서 송년 모임 및 1박 2일 여수여행을 다녀오셨고요. 1월 5일 첫 주일이었죠. 첫 금요일이었네요. 1월 5일 금요 집회를 우리가 그 전에 몇 층에서 모였었죠? 네, 1층 리모델링하고 1층에서 모였었는데 이렇게 주보랑 제가 형제님들 단톡방이랑 일꾼 카톡이랑 뭐 장로 카톡이랑 다 뒤졌어요. 다 이거 하는데 정리하는데 시간 정말 많이 걸립니다. 자, 보니까 1월 5일 금요 집회를 1층에서 보이다가 처음으로 4층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1월 6일 토요일에 김다혜 자매님, 우리 김태효 형제님의 따님이시죠. 김다혜 자매님과 광양교회 남준식 형제님이 결혼식을 순천에서 올렸고요. 1월 7일 소망회가 이제 1층에서 모이시다가 세대별 성경부 시간에 소망회가 4층에서 모이시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뭐였을까요? 4층에서 그냥 1층에서 소망회가 모이실 때는 우리 4층에서 뭐 깔고 먹었죠? 밥 먹을 때? 네, 접이식 상을 막 깔고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소망회가 올라오시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소망회 책걸상을 사용해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먹는 그런 한 절반 정도가 그렇게 됐고 중간중간 이제 계속 책걸상을 지금 구입을 해서 올 한 해 동안 완전히 이제 우리가 어디서 밥을 먹죠? 책걸상에서 테이블에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이제 문화가 달라졌죠.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허리가 안 아파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허리가 아픈데 더 연세 많으신 우리 노성들도 얼마나 허리가 아프셨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1월 7일에 제자 양육반이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대기 성경공부반을 맡고 있는데 이제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으신 후에 이분들이 좀 이렇게 그 말씀 안에서 좀 양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또 부서에 가서 섬기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올해 이제 제자 양육반이 시작이 돼서 참 감사가 됩니다. 1월 7일 오후에 박행순 자매님의 유니시티 남원 나눔센터 개업식이 있었고요. 1월 11일에서 23일까지 김종만 형제님 터키 그리스 성지 테마학습 인솔이 있었습니다. 1월 10일에서 13일까지는 호남 학생 캠프가 있었고요. 우리 박도기 형제님, 백찬영 형제님, 박한민, 윤지연 형제자매님들이 교사로 인솔을 하셨고 백현영, 김시은, 윤지상, 박한결, 박혜인 학생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1월 12일에서 15일까지는 제가 대전에서 드림바이블 중고등부 캠프 복음 말씀을 전했었고요. 1월 17일에서 20일까지는 전국 연합 어린이 캠프 원주에서 있었는데 강원도 원주까지 우리 박한주 자매님이 박윤, 이문호, 이한빈, 박혜인, 유인이, 김선율, 유가희 학생들을 인솔하고 캠프를 다녔습니다. 1월 19일에는 최혁 형제님이 간호사 국가시험을 치렀고 합격을 그날 당일 채점을 하고 합격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바로 그냥 채점하고 합격한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축하를 했던 메시지들을 봤습니다. 1월 21일 우리의 대스타죠. 유아실에 들어가면 뭔가 원이 그려져 있어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한 사람,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지우입니다. 지우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날입니다. 1월 22일에 주일학교 성경 암송의 날이 있었고요. 1월 22일에 김충광 선생님이 카톡에 남원에서 제가 원래 다른 지역 또 전주로 가야 되는데 남원에서 2년간 더 근무할 수 있다고 유임 신청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카톡 올리셨더라고요. 감사가 됩니다. 멀리 이렇게 통근하지 않으셔도 돼서 1월 24일에서 26일까지 우리 서복주 형제님의 아내 되시는 고 서윤영 자매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1월 27일과 28일에는 서인서 형제님과 기선주 자매님이 경남 사천교에서 성교육 세미나를 가지셨고요. 1월 28일에는 학생회에서 옥중 서신을 주제로 성경 골든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에서 31일까지 김종만 형제님이 원주에서 겨울 생생 학생 캠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2월 4일에 김종만 형제님이 2시간 개인 복음 전도 방법을 특강을 해주셨어요. 왜 그랬냐? 2월 15일에서 17일까지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이 있었고 이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창조과학 스쿨 캠프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저녁,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뭘 하시죠? 구원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개인 복음 전도 방법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2월 18일에 김종만 형제님 책이 출간이 됐어요. 밀스톤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리고 2월 20일에 백찬영 형제님이 군입대를 했습니다. 어디로요? 강원도 화천. 정말 멀어요.
2월 21일에 오양근 부치님이 뇌동맥류 시술을 받게 되십니다. 2월 25일에 우리 김선순 모치님, 서은이 자매님의 어머니 되시는 김선순 모치님이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었는데 다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셔서 복음을 듣고 계십니다. 감사가 됩니다. 2월 25일에 신방의 날을 가졌었고요. 그때는 요양원에 계시는 김순옥, 김봉순, 김화임, 오연순, 이순달, 장순님 모치님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2월 25일에 드디어 1층에 뭐가 생겼을까요? 네,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1층 카페가 개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카페가 문을 닫았을까요? 네, 우리 김은희 자매님 은희 카페라고 불렀던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커피포트를 한 6개를 캐리어를 따로 사가지고 매 주일마다 가득 채워가지고 그 유아실에다가 두시면 성도님들이 그거를 엄청 많이 드셨죠. 기억나십니까? 자, 근데 은희 카페가 완전히 문을 닫았을까요? 안 닫았어요. 상설은 아니지만 가끔 특별로 특설합니다. 특별 운영을 합니다. 언제 할까요? 네,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또 가져오세요.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 장례식 많잖아요. 네,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또 그 추운 날씨에 드시라고 또 가져오십니다. 은희 카페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살펴보니까 은희 자매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죠. 네, 2월 26일에서 29일까지 김종만 형제님 디모대학교 성경 변증 강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올해 대학교 신입생들 누구였을까요? 네, 김시은 자매, 저희 둘째 딸이죠. 네, 원광보건대, 그리고 백현영 자매님, 전주대 신입생이 대학교 신입 입학을 했습니다. 3월 3일에 교회학교 교사 자체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교사의 사명, 소명 이런 부분으로 교사의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로 김춘광 형제님과 저와 박도경 형제님이 1시간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3월 7일에서 14일까지 김종만 형제님이 호주 시드니 한인교회 변증 세미나를 가지셨고요. 3월 11일에서 14일까지 전국 효도 캠프가 여기 우리 남원 켄싱턴 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3월 15일에서 17일까지는 태국 치앙마이 선교사이신 문영권 형제님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 아주 반가운 얼굴을 우리가 봤죠. 몇 년 전에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우리 닉 형제님이 뉴질랜드 돌아가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닉 레이첼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3월 29일에서 31일까지는 김종환 형제님이 강진교회에서 복음 집회 말씀을 전하셨고요. 3월 30일 토요일에는 우리 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기린로 교회 송영길 형제님 모시고 결혼 세미나를 가졌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4월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4월 달에 장례식이 참 많았어요. 4월 4일에서 6일까지 고 오양근 부치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4월 6일에는 박장범 형제님이 강사로 주일학교 친구 초청잔치가 있었고요. 4월 6일에서 7일까지 김종만 형제님이 온고을 송천교에서 창조과학 세미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4월 8일에서 10일까지 우리 임태용 형제님의 아내 되시는 고 박지숙 자매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4월 13일에는 결혼식이 2건 있었는데요. 이지동 형제님의 따님 되시는 이유진 자매님과 최현승 형제님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었고요. 김봉륜 형제님의 아들 되시는 김상균 형제와 또 곽영신님의 결혼식이 전주에서 있었습니다. 4월 14일에는 소망회에서 산청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4월 21일 우리 서미자 자매님이 침례식에 침례 순종을 하셨고요. 임형제 형제님이 성도로 영접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들을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분들 격려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에 라인하트 크링 그리고 김정아 선교사 부부가 라오스 선교사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왜 방문했을까요? 네, 그로부터 몇 주 후 누가 오셨죠? 라오스 푸타 선자매님이 오셨죠. 그래서 푸타 선자매님을 잘 부탁해요 하면서 오셨습니다.
4월 23일 우리 여기 앉아있네요. 정주원 형제님이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건강 괜찮은가요? 아, 예, 좋습니다. 박수. 네, 4월 25일에서 27일까지 우리 서인용 형제님의 모친 되시는 그 장수님 모친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4월 27일에 오병이어에서 임실 옥정호로 봄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에는 신방의 날이 있었고요. 이날 정문옥, 유기희, 양태병, 이현동, 정정자, 유말군, 이봉선, 배대현 성도님들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5월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5월 3일에서 5일까지 이호경 형제님을 모시고 울산 중부교회 이호경 형제님 모시고 성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5월 4일에서 6일까지 유교 형제님이 광주동부교회에서 수양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5월 5일에는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소망의 성도님들께 그전에는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아드렸는데 좀 특이하게 했죠. 꽃바구니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5월 5일에 지금 우리 연대기 성경공부반에 계속 꾸준히 나오면서 복음을 듣고 계시는 장은수, 정명진 부부 그리고 세희, 세혁이가 우리 교회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5월 10일에 이순자 모치님이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고요. 5월 12일에 운봉 백두대간 생태관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고 이날 라오스에서 푸타손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천거돼서 6개월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5월 13일에 구윤자 자매님 척추뼈 부상을 당하셨었는데 지금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5월 17일에서 19일까지 제가 서울 북부교회 청년 수양에서 말씀을 전했고 5월 19일에는 학생회가 광주 축구 경기장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5월 22일에 우리와 약 7, 8년간 함께 섬기셨던 우리 신동식 형제님과 이다나 자매님 가정이 선산교회로 천거되어 그 선산교회에서 지금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5월 24일에 박영란 자매님의 모치님 되시는 한춘희 모치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다발성 골절상을 입으셨는데 지금 회복되셔서 참 감사가 됩니다. 5월 25일에는 신방팀에서 강수웅 부치님과 이순자 모치님 문병 및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5월 26일에 주일학교 분반 소풍이 있었고요. 5월 28일에서 31일까지는 서인서 형제님과 기선주 형님이 디모대학교 성교육 세미나 및 순결서약식을 가지셨습니다. 5월 31일에서 6월 2일까지 김종원 형제님이 북포항교회 복음캠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6월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6월 2일에는 안병환 형제님 은퇴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 안내를 드렸었고요. 6월 6일에 호남 장로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고 호남 지역 장로 형제님들 약 50여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6월 9일 날 주보를 보니까 한명자 자매님이 칠순 기념 감사떡을 내셨더라고요. 네, 칠순을 맞이하신 분들이 올해 많습니다. 6월 9일 오후에 저녁에 저기 조산동의 생태공원에서 우리 정광열 부치님 가정에서 매운탕을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을 접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6월 16일에 이천호 형제님 칠순 기념 감사떡을 내셨어요. 올해 칠순을 맞으신 이 두 분 더 강건하시라고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에서 16일까지 장혜선 자매님의 모침 되시는 고 이순달 모침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6월 23일에는 교회학교 훈련 세미나로 우리 교회에서 김종만 형제님이 탈기독교 시대의 복음 전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6월 28일에서 29일까지 우리 교회 청년회가 대천으로 MT를 다녀왔고요. 6월 30일에는 신방의 날로 김영래, 김봉윤, 이향순, 안일순, 최인선 부치님과 모치님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7월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7월 3일에 이지동 형제님의 따님 되시는 이소정 자매님이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셨고요. 7월 7일에는 캄보디아 선교사이신 박인성 형제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7월 7일 날 이재식 형제님과 양정남 자매님 부부가 진주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천거가 되셨고 7월 24일에서 27일까지 구례에서 호남 학생 캠프가 있었고 박한주, 김수빈, 김시은 교사님들이 박한별, 박한결, 윤재상, 이경준, 장준환, 김성현, 박혜인, 유인희 학생들을 인솔해서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7월 30일에 오혜성 형제님이
순천 순정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8월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8월 2일에 오연순 모침이 허리 통증으로 전주 한방병원에 입원하셨었고요. 8월 2일에서 4일까지 유교 형제님이 영등포교회에서 수양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8월 3일에서 4일까지는 김종만 형제님이 창원교회 수양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서 7일까지 고 김화인 모치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8월 9일에서 11일까지 김종만 형제님을 강사로 주일학교 학생의 통합 여름성경학교가 있었고요. 8월 9일에서 11일까지 유교 형제님이 시흥시화교에서 수양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8월 16일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서인용 형제님의 두 아들들 서하늘, 서희 형제님이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박수 한번 더 칠까요? 네, 8월 17일에는 서진용 형제님,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셨던 서진용 형제님 따님인 막내딸이죠. 서찬미 자매가 손민우 형제님과 평택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8월 23일에서 25일까지 김종만 형제님이 울산 중부교회에서 수양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8월 30일에 이순자 모치님이 간농양 신우 신염으로 그 배액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순자 모치님 정말 굴곡이 많았죠? 너무나 많이 막 병원에 입원하시고 치료받으시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건강하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이승재 형제님과 이정서 형제님이 나무향기 재가복지센터 개업식을 9월 1일에 가졌습니다. 9월 1일에 이명재 형제님의 따님인 임은서 양이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했고요. 이번 송년회 밤에서도 참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9월 4일에서 6일까지 우리 신방팀 성도님들이 2박 3일간 여기저기를 고개를 넘고 산을 넘어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께 추석 선물을 전달하셨습니다. 9월 7일에 제가 기린로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말씀을 전했고요. 9월 7일과 8일에 김종만 형제님이 해남학동교회에서 복음집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사였죠. 9월 21일 우리 사랑하는 김동혁 형제님과 김혜원 자매님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신혼부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에는 오병이어에서 주관해 주셔서 만찬 예배용 포도주를 담가 주셨습니다. 9월 22일에 서하늘 형제님의 직장 동료인 장한희 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했고 한 3개월 정도 복음 교제를 통해서 구원을 시인하셨고 함께 이렇게 우리와 섬기면 좋은데 저번 송년회 밤에 잠깐 안내를 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전주에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나랑 교회를 다녀야지 왜 남원까지 가서 교회를 다니느냐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로 같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들으셨고 구원을 시인하셨고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우리와 함께 섬길 기회를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월 27일에서 29일까지 수양회와 찬양회 밤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창현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9월 27일에서 29일까지 김종만 선생님이 빛고울 상무교회에서 복음집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들 깜짝 놀라셨었죠. 10월 7일 윤영식 선생님이 심장 판막 이상 부정맥으로 남원의료원에 입원하셨고 지금도 계속 치료 및 검진을 또 1월 달에 받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님 계속 건강하실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날 기린로교에서 제가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말씀을 전했고요. 10월 13일에는 주일학교 소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에 푸타손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서 약 6개월간 계시다가 마지막 예배 및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우리와 함께 하던 참 젊은 21살 제 큰딸 수빈이 친구인데요. 소율이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주님 곁으로 먼저 가게 됐습니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0월 16일 서정명 형제가 군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 이승재 형제님의 큰 아들 되시는 이정모님의 아들이 출산을 했습니다. 이정모님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10월 19일에는 오병이어에서 강천산 나들이를 다녀오셨고 10월 27일에 비를 맞으면서도 비를 맞으면서도 복음 집회를 위한 예배당 앞에서 노방전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11월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11월 1일에 우리 배대현 형제님의 동생 되시는 배대창 형제님 집이 임실 성수면에 있는데요. 화재가 났죠. 그래서 일꾼들이 찾아뵙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11월 1일에서 3일까지 허인호 형제님 모시고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안교환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십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안교환님이 부산에서 사시다가 이 남원에 덕과에 직장을 얻게 되셔서 아내 되시는 조한나 그리고 아들 안단이 그날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오셨고 지금까지 꾸준히 참석하고 계십니다.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에 이현동 형제님이 오른쪽 무릎 슬개골 골절을 당하셨죠.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의료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11월 9일에서 10일까지 김종만 형제님이 대학로교회 유신진화론 비평 세미나 말씀을 전하셨고 11월 15일에서 17일까지는 김종만 형제님이 서김해교회 복음집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1월 17일 호남지역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고 문엄산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1월 23일과 24일에는 김종만 형제님이 울산 중부교회 학생청년 복음집회 말씀을 전하셨고요. 11월 24일에 우리 교회에서 형제 수양회가 있었는데 최초로 운동교재 없이 오후에 진행을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마 오후에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24일에 임지유 돌맞이 감사떡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벌써 지유가 이 세상에 온 지 돌이 지났죠. 네, 지금 아주 활동 반경이 왕성합니다. 또 여기저기 걸어다닙니다. 11월 30일 토요일에 청년회에서 광주동부교회 이선재 형제님 모시고 자체 특강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이번 달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12월 8일 이진수 형제님이 마태복음 장장 3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드디어 책을 끝났다. 그래서 책거리 감사떡을 내셨습니다. 12월 10일에서 12일까지 조찬양 자매님의 아버님 되시는 조영권 부치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있었고요. 12월 15일에 서인영 형제님 강사로 학생회 친구 초청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수요일에 12월 25일 송년회 밤을 가졌습니다. 정말 일들 많죠. 정리하느라 애썼겠죠. 자, 우리가 2024년 걸어온 발자취들을 살펴봤는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지만 슬프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이 기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다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이 어떤 일이랄지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온전히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 역시 올해처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 또 슬프고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15분에서 20분간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으로 교제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그 노정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광야 40년 노정길 가운데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보이죠? 성막이 보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막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 자,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 할 성소라고요? 거할. 살 거자죠. 함께 살. 함께 할.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 하시려고? 함께 거하려고, 함께 하려고. 그래서 주신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시죠. 자, 이 마태복음 1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목적도 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웅대한 뜻은 나중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에서 볼 수 있죠. 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장래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원하셨던 뜻이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이제 장차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임재해 계실까요? 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니까 그토록 뭐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해. 자, 근데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올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나요? 하나님은 나랑 너무나 함께 하기 원하는데 나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나 너랑 함께 하기 원해. 같이 하자. 아니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저 일 보고 올게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올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였나요? 나 너랑 같이 걷고 싶어. 나 너랑 함께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셨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이셨나요?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듯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세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위해서 또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성막은 한자로 성막인데 성이 무슨 성자일까요? 거룩할 성. 막은 장막 막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막.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텐트라는 뜻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 세마포장 울타리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길이가 가로가 25m, 세로가 50m였다고 그래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 있었을까요? 하나입니다. 유일한 문 하나.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이 문의 너비는 무려 10m. 여기서 여기 끝까지가 10m가 안 되는데 문 넓이가 이렇게 넓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렇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근데 그 뜰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그 오른편에는 번제에 태워드릴 희생제물이 될 짐승을 잡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뒤에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었고요. 그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 이 성막의 이제 핵심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성소는 어떤 뜻일까요? 거룩할 성, 소가 무슨 소죠? 바소. 그래서 거룩한 바, 거룩한 처소,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성소는 뭘까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 어디에 임재해 계셨을까요? 특별히 네,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있어요? 네, 지성소 위에 있죠. 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안 보여.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나 너희랑 함께 있어.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성소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에 계셨을까요? 지성소가 5m, 5m 방이거든요. 그 지성소 중에서 어디? 네. 자, 그게 어디 있는지 레위기 16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자, 지금 아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약간 케이크 자르듯이 자른 단면인데, 첫 번째 휘장 있죠? 저기 제사장 서 있는데, 거기가 첫 번째 커튼, 첫 번째 휘장인데, 그 휘장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놓는 진설병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휘장 바로 앞에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둘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언약을 담은 궤다 해서 언약궤, 또는 하나님의 법을 담은 궤다 해서 법궤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이 언약궤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언약궤 모습 보이시죠? 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이 보이십니까? 네,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판으로 덮는 거예요. 속죄판이라고도 불렀고, 또는 속죄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저기 보니까 법궤 위 뭐라고요? 속죄소라고도 불러요. 왜? 속죄하는 장소란 뜻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어디다 뿌렸을까요? 속죄소에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다가도 뿌리고 앞에다가도 뿌리고.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속죄하는 장소에서 속죄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를 보면은 뭐가 있어요? 어떤 모형이 있죠? 네,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의 이름 뭘까요? 그룹이라는 천사입니다. 영어의 그 그룹 아닙니다. 이건 케루빔이나 체루빔이라는 말인데, 그걸 그냥 우리나라 음역할 때 케루빔, 체루빔이라고 안 쓰고 그룹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천사들이 그룹들로 뭐 얹었나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자,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하나님 보좌를 보좌하는 천사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를 보좌하는 천사를 저렇게 새겨놨으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저기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저 속죄소, 저 위. 그룹 천사가 옹위하는, 보좌하는 그 위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거기에 착 내려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밤에는 구름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그렇게 내가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어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이게 밤의 모습입니다.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을 통해서 내가 밤에 어디 안 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것을 불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을 통해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럼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텐트를 자기들 살 집들 텐트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 텐트들 가운데 이 성막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한 가운데 중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기 변두리 가장자리 있었을까요? 어디? 네, 한 가운데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텐트 동쪽문,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동쪽문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이어야 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의 아들들이 여기에 텐트를 쳤고 그 주변에 바로 텐트 주변으로는 성막 주변으로는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도왔던 레위인들이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 성막 주변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쳤어요. 이렇게. 민수기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는데 자기 살 집을 이렇게 치는데 마음에 드네. 여기에 쳐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디에 쳐야 돼요? 자기 진영에, 자기 지파의 군기와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쳐야 됩니까?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예요? 회막, 즉 성막이 되는 거죠.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모일 회자를 써서 백성들이 모이는 장막이다 해서.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양한시형제님 기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준! 그러면 체조 대형으로 벌려! 하나, 둘, 쫙 뒤로 퍼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박한미 형제님 저기 고개 끄덕이니까. 박한미 형제님 기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우 대형으로 벌려! 그러면 저기가 기준이 돼서 퍼져야 되잖아요. 자, 여기 천막을 칠 때 기준이 어디입니까? 성막인 거예요. 성막이 중심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깃발 보이십니까? 가문의 깃발들.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가문의 깃발들이 있고 깃발 곁에 진을 치는데 회막을 향해서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세 지파씩 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데 어느 자리에 계시기 원하세요? 네, 중심에 거하기 원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 올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디에 계셨나요? 올해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중심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가장자리에 계셨습니까? 나의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혹은 끝자리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디에 있기 원하신다고요?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사방으로 진을 치고 광야 어느 지역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그 속죄소 위에 있었던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천막 챙겨 빨리 천막 걷어 해가지고 뭘 따라가야 되죠?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돼.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돼. 근데 이제 가다가 구름 기둥이 어디에 딱 멈추네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 머문 자리에 뭘 갖다 놔야죠? 처음으로. 네? 물론 지성소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성소 중에서 뭘 갖다 놔야 돼요? 언약궤를 거기 구름이 머무는 그 천사 사이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지성소 세팅하고 성소 세팅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세팅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겠죠. 며칠 쉬었어. 근데 또 다시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또 따라가야 되겠죠. 또 따라가가지고 이 머무는 거기에 언약궤를 놓고 또 성막을 놓고 그 사방으로 진을 쳐야 되겠죠. 맞나요? 아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 행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했다?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행진도가 보이시죠? 행진할 때도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가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구름 기둥을 뭐가 따라가요?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 이후에 일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따라가고, 성막을 맡은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성막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이진, 그 다음에 맨 가운데 성물,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기물들이 따라가요. 3진, 4진,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세 지파씩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구름 기둥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광야 40년 길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이 항상 좋은 장소에만 멈췄을까요? 오늘 왜 저런 데 멈추시는 거야? 엘림에만 멈추면 좋겠는데, 엘림 같은 데만 나오면 좋은데,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있고요, 종려나무가 있고요, 쉴만한 곳이에요. 근데 엘림 같은 데만 멈췄나요? 아니요, 엘림 같은 데만 멈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라나 르비딤 같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물이 없고 힘든 그런 장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거기 멈추셨어. 마라 르비딤에 멈추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거기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멈추셨으니까 거기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여기 머무르는 거고,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고. 구름 기둥이 어느 날 떠올라요. 동쪽으로 갑니다. 근데 동쪽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을 이리 가고 있는데 저쪽으로 서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이 없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갔나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랐어요.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올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처럼 우리 앞길을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저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하나님 인도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한번 나가볼게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올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대로 앞서가면서 하나님 저 따라오세요. 제가 너무 빠른가요? 저 따라오세요. 이런 삶이었나요?
다가오는 한 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 세 가지 교훈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